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서를 열심히 읽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하박국서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가 뭐냐?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갈대아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바벨론 땅이 굉장히 큽니다. 유다까지 다 점령하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어요. 이게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궁중 정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궁중 정원. 그 다음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바벨론 성이 이제 복원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또 만들어 놓게 되는데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성도 뭐 잘 짓고 튼튼하지만 우리나라 성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이국적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어떤 따뜻한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성들을 보면. 근데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하고 크게 지어진 게 바벨론 성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쫙 들어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성이 아마 너무너무 화려하게 우리나라 성은 그냥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높게 쌓아가지고 화려하게 지은 성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한 나라 입장에서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뭐 축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이겨야 되고 일본이 은근히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맨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근히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회개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게 없나요? 저만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제가. 예, 일본이 좀 이렇게 이 지진 났다 그러면 조금 더 쳐주셨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태풍이 치면 우리나라를 비껴서 일본을 좀 쳤으면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일본 쳐주세요 이런 기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맺힌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나갔으니 한 맺힌 나라들이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지 않겠어요? 바벨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힘과 그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폭력을 행하고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침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이 귀족들을 갖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데 귀족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 싹 끌어가고 여성들 싹 끌어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하박국서 2장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폭력적인 잔인한 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큰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강대국을 만졌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웃 나라를 계속 점령해 나가면서
아주 무섭게 침략을 합니다.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런 죄를 계속 범했습니다. 거기에 유다는 더 심하게 다뤘어요. 3차에 거쳐서 원정을 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치고 사람들을 포로로 수없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바벨론이 그 주변국들 약속 땅을 점령할 때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유대 나라를 점령할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세웠는데 착각한 거죠. 표범보다 빠르고 굉장히 이 군인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리보다 사나우며 이리들은 때로 몰려가면서 이렇게 자기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때로 몰려다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 나름 같으니 공중에서 휙 독수리가 내려서 먹이를 그냥 낚아칠 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낚아치니까 아무 그 먹이들이 짐작도 못하고 있었죠.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염소나 이런 것들이 예측도 못하고 하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그냥 덮쳐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해시킨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 바벨론 성을 볼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하고 뭐 남한산 성, 뭐 우리나라 성이 있잖아요. 한양의 성 뭐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웅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막 너무 보기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 피값을 세운 성이라는 거예요. 성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나라 중에 다 그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주 돈 많은 갑부들 중에 사람들한테 정말 잔인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피로 세웠다고. 그 사업을 피로 세웠다고.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다가 말로가 비참하게 됐어요. 유비된 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점령해서 우리는 추앙하면서 멋있다고 막 이러는데 30대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막 점령해 나갔잖아요. 근데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징기스칸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고 능력을 줬을 때는 절제하면서 이걸 자제하면서 정말 이걸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폭력 막 피 흘리면서 빼앗아오고 죽이고 그래서 성을 건설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혹시 나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죄는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하고 건사인데 내가 무슨 폭력적이고 뭐 잔인한 면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건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모 교회에 가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으면 세상 법으로 가지고 가네.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그냥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장로님들이 싸우고 집사님들이 싸우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 법에 나가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성도들이 서로 고소해가지고 싸우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해를 봐라. 차라리 져라. 손해보고 그냥 져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막 할 때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 없어요. 방어 목적으로 우리가 다 번호사를 사가지고 항변해서 법에서 승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사람을 갖다가 잔인하게 그래가지고 세상 배 버려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너희 중에 그만한 그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 왜 세상 법으로 가지고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법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는 방어 목적으로 하는 거지 공격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에 끌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닥까지 다 드러나면 치부가 다 드러내요. 그러면 여러분, 판사들이요, 그 판결문 있잖아요. 집사님, 장로님이시라며요, 목사님이시라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방식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서 죄를 다 또 읽어요. 또 차라리 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손해봐라. 차라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법정 싸움 있을 때 그냥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한 번도 세상 법으로 가져와서 성도들끼리 공격하고 그렇게 서로 잔인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공격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 원수까지 살아가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스가랴 1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예하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나는 조금 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그들이 힘을 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막 고난을 더하고 막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몽둥이 지팡이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사라졌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뭐 로마 한 도시 뭐 이렇게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막 점령하고 치는 나라들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나라가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작은 나라들 안 사라졌어.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니까 우리나라 몇 번을 침략을 당했냐면 950번 정도 침략을 당했대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950번이고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 더 많대요. 많은데 공식적인 거 그게 950번이래.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사실 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노란 머리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상한 모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셔가지고 순수혈통을 그나마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세계 강대국 보세요. 막 세계를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했던 나라들 보세요. 무섭게 했던 나라들, 다뤘던 나라들은 다 멸망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근데 약속들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경상북도, 남북도 정도, 경상남도 정도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2000년 흐른 다음에 그냥 나라가 세워졌어. 1948년 우리하고 동일하게 48년 나라가 세워졌어.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한계를 막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강한 나라고 능력이 있어서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대.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갖다가 예전에 해초를 들어서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피가 나도록 때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감정이 좀 들어가 있고
내가 때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심하게 때렸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죠? 이걸 꺾어버려요. 제가 그런 부모님들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대기를, 해초를 딱 불어버렸더래. 막 불어버려. 애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서는 때려놓고서는 가서 밤에 또 약을 또 발라줘요. 이렇게. 얼마나 아파요. 잘 때.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하고 같지는 않지만 어떤 하나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놓였는데 막 심하게 막 그냥 화를 내가지고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나를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나 교회 안에 성도들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보세요. 어린이 세대부터 쭉 보시면 점점 그렇게 심해져요.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글쎄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끌어안고 휘보청에서 뛰어내려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막 서울 같은데 칼부림 막 나고, 막 묻지마 칼부림 나고 막 이러잖아요. 구미 땅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구미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미 땅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폭력적이고 잔인하지 않도록. 폭력적이고 잔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세요. 근데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 2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대 땅 그 조그만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서, 물론 카톨릭 포함이지만 기독교가 세계 종교 중에 1번입니다. 제일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번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그러면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 후손들은 다 사라진 거냐? 어떻게 100% 사라졌겠습니까? 어느 나라냐 지금? 어디냐면 터키, 이란,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집트, 이라크 이런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여러분, 아직도 그 후손들은 남아있어요. 나라는 사라져버렸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에요. 종족신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내 교회 성정동 이러고 계시면 안 돼. 구미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를 품고 나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안 해요. 대형 교회는 몇만 명씩 모이는 걸 대형 교회로 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만 그렇게 세계를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질문할게. 개척교회는 세계를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너무 개척교회가 세계를 품고 가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욕심 같습니다. 맞아요? 좀 욕심 같지 않아요? 몇 명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게 합당할까요? 합당합니다. 왜 합당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업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삭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축복하시지만 그중 핵심 뭐냐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축복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개척교회도 세계를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교회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단체하고 조인하게 되고요. 협력해야 돼. 연합의 영성이 최고 영성입니다. 연합해서 세계를 품고 나가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막 4분 5열 돼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그냥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막 서로 그렇게 막 치고 막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하나가 딱 해서 똘똘 뭉쳐서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는데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의 영성이 최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우리 요즘 같으면 한둘 나는데 그래도 우리 구미 성전교회는 적어도 3명 정도 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 결혼한 분들 물론 하나님 주신 대로 나오면 돼요. 뭐 안 주시면 안 나오면 되고 하나 주시면 하나 내는데 목표라도 좀 제대로 서야 되잖아요. 한 3명 4명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더 많이 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후손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몰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2000몇 년 50년이면 우리나라 사라진다고 막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 나니까 전쟁터에보다 아기를 안 낳아. 우크라이나에보다 전쟁을 안 낳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아기를 낳아.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어 평화로운데 잘 사는데도 전부 집집마다 자가용이 2대씩인데도 아기를 안 낳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쪽에 있는데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 주실 때까지 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자가용에서 아이들이 4명이 딱 사모님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아이들이 4명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4명을 데리고 오지 못했대요. 집에 놔두고 왔대 많아가지고 차에다 못 싣고 와가지고 집에 놔두고 누가 보고 있대요. 그래서 4명만 데렸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두 분이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비전은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우리의 다음에 그 비전을 이어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 안 낳는데 무슨 선교예요? 교회에서 자녀 안 낳아 자녀들. 근데 누가 그러면 선교해 누가?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대개 보면은 85% 정도 60%가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 낳아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파송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욕심과 정욕으로 채운 죄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욕심과 정욕으로 채운 죄인데 바벨론은 이 자신을 대적한 나라는 가감없이 그냥 아주 무자비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협조하는 나라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협조적인 나라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의 도구로 삼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강대국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얼마나 불정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왕이 그냥 가서 절을 하고 그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협력하려고 하고 고개 숙이고 하면 봐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협조적인 나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어떻게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리라. 너의 모든 죄악들 이런 걸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죠.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함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난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세상의 것과 탐심을 내고 다른 사람 것과 탐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 것에 대해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적인 거 여기 욕심내고 탐내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살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양다리 거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날려 죽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따라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발을 탁 한 발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놓고 이래가지고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탐심을 부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러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고 주시지 않는 거 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채우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거 목표를 놓고 올인하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요즘 바쁘다고 하니까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놓고 그 욕심 채우려고 계속 달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보일 겁니다. 그냥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주보에 내보내는데 안 외웠다 그러면 내 입모양을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맞나 틀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내 입모양도 잘 보세요. 저도 혹시 틀린 거 없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대오지 마세요. 사실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거의 이걸 갖다가 계속 여러분 주보에 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고 막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살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주보에다 예배 순서지를 매일 넣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못 외운 분들이 계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키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좀 쉬워야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저 잘생겼습니다. 절 보지 말고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가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자아이가 보인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어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 맞아요. 잘 봤어요.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그 꼬마가 뭘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될까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 그냥 눈 뜨면 죄지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인간의 본능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죄를 막 안 지려고 하는데도 막 이게 올라와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죠, 죄. 그러면 죄가 오면 저주가 따라요. 심판, 죽음, 지옥.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어.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 있어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이 집에서 보면 안 죽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보면 안 죽은 것 같은데, 있는 성질 다 나오고 어떤 분들 보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안 죽었어. 여기 앞자리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앞자리 분들은 막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또 전사님이 목사님 저는 뭐예요? 이럴까봐 목사님하고 어떤 여러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앞자리든 뒷자리든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집에서 성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죽었는데 성질 나와?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목사님, 화가 막 납니다. 죽었는데 화가 나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 이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마다 난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 운전하다가 이게 어떤 사람이 탁 끼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죄함이 없어. 그 다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없어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심판이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죽음이 없어요.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영생을 누려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육체가 빠져나가는데 영혼이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지만 영혼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없어요? 지옥의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소리가 기어들어가? 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럼 기어들어가. 여러분과 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배우자들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얼굴 한번 봐요. 배우자 얼굴 봐.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우리 남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 우리 아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돼. 죽었어.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글 보세요. 끝났어.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끝내셨어요. 다 이뤘다. 모든 거 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끝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림 자세히 보세요. 뭐가 없죠? 1번. 아까 1번 그림하고 뭐가 없죠? 뒤에 예수님이 같이 못 박힌 그림이 없죠? 어디 살아계시죠?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을 입고 살아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을 입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봐야죠. 눈을 떴어. 영적인 눈을 떴어. 그래서 이제 누굴 바라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안 살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냐고 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어.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들한테 질문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부부싸움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누굴 봐야 되죠? 예수님 봐야 되죠. 근데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내를 보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 봐야 돼. 남편을 보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랬는데,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데, 가정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될까요? 옛날엔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 돼요. 본점은 아니에요. 본점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갈 때가 장소의 본점이 있어요. 이제 갈 거예요. 지점이 이루어져요. 지점. 본점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구미에 지점이 있어요. 여긴 좀 작아요. 본점 가면 모든 게 다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봤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봤어, 그림을, 신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도 집에서 그냥 막 악을 쓰고 그냥 싸우고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집에서 싸워가지고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리 엄마는 천국에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막 천사같이 그렇게 오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이거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 고민해 보셔야 돼. 우리 남편 집에 오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악을 쓰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 그럼 우리 아빠는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옆에 살았으면 좋겠어. 또 우리 사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안 산다면 우리 목사는 집에 오지 말고 강대상에서 이불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집에 빨리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안 그러고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우리 아내 제발 좀 주여, 이 땅에서 보는데 천국에서 보면 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내 모습을 보고 내 인격을, 얼굴이 아니고 내 인격을 보고서 그 예의 바르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 온유한 걸 보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내 육체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꾸 살아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 이미 죽었는데도 자꾸 육체가 살아나는 거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가정이나 여러분 속해 있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사진 봤을 때 이 눈을 감고 있다가 마지막에 눈을 떴잖아요, 여러분.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암송할 때 그림이 생각나시겠죠?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면 안 되죠. 생각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죽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칭찬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또 이래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시고 이렇게 와서 내가 땀 흘리고 애쓰는데 이 목사님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시지?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받지 않고 상받지 않는 것들이 상급입니다. 여기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으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인정받는다면 상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앞에 나중에 가면 천국에 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성정 목사님 그 충영교회에서 대단했습니다. 몇백 명의 신학생을 교회 기도하고 같이 장로들과 해가지고 장학금을 대줬어요. 교회도 많이 짓고요. 수없는 일을 하셨어요. 천국에 다녀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오셨는데 집에 상이 없더래. 상이. 종이 하나 붙었더래. 이게 은밀하게 남을 도왔던 상이 하나 있더래. 왜 주님 나는 상이 없습니까? 너 대통령 상 받았지, 국무총리 상 받았지, 교계 상 받았지, 다 네가 받았잖아. 다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한테 막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복 있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 명단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의 바르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 이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이름이 어떻게 안 써있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요즘에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우리 그건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여기는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계시다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빠질 수 있으면 예의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에서 헌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사람이 하다 보면 명단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뭐 좀 하다가 좀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이런 것까지 실수하냐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난 죽었어 이미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최문선 목사는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테스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미 막 와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드러나야지 억지로 막 시험해가지고 목사님 죽었나 살다 테스트 해보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고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정말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항상 따라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죠? 왜 가서 열심히 빌고 뭐 기아장 하나에 뭐 얼마 뭐 10몇만 원 뭐 그리고 뭐 여기다 보니까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그 뭐 수목장 절안에 하는데 뭐 3천만 원씩 막 들어가고 막 이래요. 1,000만 원씩.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빌고 하는 것은 왜 그러죠? 갓바위 가서 막 빌고 그러고 왜 그러죠? 왜 빌죠 가서? 복 때문이에요. 딱 하나예요. 복. 화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복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들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죠. 교회도 꼭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사진 봤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나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바벨론에 그러면 우상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에 나온 우상들이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벨, 왕 이름이 아니고 우상 이름입니다. 벨, 느보, 그 다음에 무로닥, 담무스, 아스타롯도 바벨론 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성경에 뒤에 나오지만 별, 해달 별을 섬겼어요.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지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집에 조그맣게 깎아서 목각식으로 해서 놓은 우상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박물관 갔더니 그 작은 우상들 집집마다 우리나라도 정말 우상 심하게 생겼어요. 요만한 우상들이 막 얼마나 전시되어 있는지 몰라요. 쫙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다 갖다 놓은 우상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금, 은, 돌 이런 걸 같이 만들어가지고 빌어요. 복을 빌어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거예요. 직공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에 가도 절을 안 한대. 그래서 여기 정협장로 계시니까 알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같이. 그래서 아니 스님이 절에 가서 절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란 뜻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인데 거기 가서 뭐하러 절을 합니까? 그 부처상들이 얼마 많은데 거기 그러면 다 있는 데마다 절해야 됩니까? 빌어야 됩니까? 아, 스님이 그러더라니까. 저 스님은 좀 깨어있는 스님 같아. 장로님하고 장로님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 갔대요. 근데 아마 이게 절 안에 이게 불상이 있는데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냥 어디 들어갔나, 방으로 들어갔나 그랬더니 스님 절 안 하고 오세요? 가서 안부 인사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안부 인사하고 계시죠? 이랬더니 부처란 뜻이 깨달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깨달음 받으라는 뜻인데 거기 가지고 무슨 절을 하냐고. 그 많은 전국에 있는 그런 우상들 다 찾아다니면 절을 해야지 뭐 거기만 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또 그렇네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우상성기 사람은 기복주의예요. 우리는 기복주의, 우상성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바벨론 신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간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하늘의 별, 레판이라고 하는 이게 토성인데 토성을 정해놓고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상 천지였어요. 우상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51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의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긴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맞아요. 무식한 사람 맞아요. 그냥 복 때문에 가서 계속 빌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가서 빌고 앉아 있고요. 네? 외국에서 대학 공부하고 와가지고 돼지 대가리 차에다 올려놓고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식해, 정말. 영적으로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화나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 대가리 목 잘라놓고서 거기다가 돈을 또 꽂아가지고 10,000원짜리 꽂고 20,000원짜리 코에다 꽂고 그 콧구멍에다 꽂아요. 콧구멍에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꼭에다 끼워넣어요. 그게 무슨 재앙을 막아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돼지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비싼 돼지 대가리는 어떤 대가리일까요? 제일 잘 웃는 대가리래.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건 근데 그냥 한 얘기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제일 잘 웃는 돼지 대가리가 제일 비싸대요. 그거 잡고 상관없이. 근데 그런 대가리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넣어놓고 가서 재앙이 없게해달라고 빌고. 무식하다고 보지. 하나님 보실 때 무식하죠. 그분들 볼 때는 우리를 뭘 무식한 사람으로 봐? 우리 우습게 봐 이러지만 하나님 볼 때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게 어두운 캄캄한 제약 가운데, 쉽게 말하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몰라.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죄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숭배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리라.
우상숭배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리라.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유황불, 불이 꺼지지 않아. 휴식도 없어. 음식을 먹지도 못해.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사우나를 누가 더 좋아할까요? 예? 여자들하고 남자 중에 사우나를 누가 더 좋아할까요? 왜 여성들이 더 좋아할까요? 어떤 분이 쪼크로 얘기하시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 튼튼해가지고 그 뜨뜻한 데 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쪼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70도 이렇게 한 데 있더라고. 70도. 거기서 여러분 2시간 3시간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70도 문 닫아놓고 70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못 있겠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먼저 나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버티는데 땀이 막 온몸에서 막 나와. 그러다가 목사님 나갑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데리고. 얼마나 지럽습니까? 내가 먼저 나가면 자존심 상하잖아. 목사님 이것도 못 견디고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안에서도 전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뜨겁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뜨겁지만 지옥 가면 유황불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면 70도도 이렇게 1시간 2시간 버티기 힘든데 영원히 살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 여러분, 그 지옥에서 우상숭배자들은 들어가서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임재 계시고 오늘날에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예요. 우린 다 교회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저는 성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보면 학벌에 목을 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얼마든지 다른 재능이 있어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학벌을 갖다가 그 졸업장을 따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돈. 크리스찬들 중에서 돈이 우상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중직자들 중에서도 돈이 우상의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신화. 성공하기 위해서 앞뒤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목표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 다음에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기 얻으려고 막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쾌락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탐욕, 그리고 자기만족.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할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머리시라면 내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게 내가 우상이야. 내 자아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선택한 사람이냐면 불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편, 그러니까 왜 불편한 거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차를 몰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넓은 주차장 달라고.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 에이씨, 교회에 이게 주차장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좀 멀리 대고 오면 안 돼요? 가서 대고 올 수도 있잖아. 예수님 사람들은 불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옛날에 생각한 그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옛날 교회 그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딱 보는데, 야, 이 교회는 영 아니네. 복음성을 너무 많이 부르네.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가 우상이 돼서 평가해, 사람들 갖다. 그래서 자기가 잣대가지고 딱 재가지고 아니면 틀린 거야. 또 자기가 맞으면 다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 자아가 우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주차할 게 없어요. 그러면 멀리 가서 대면서 주님, 이렇게 대고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교회 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그냥 한참 기다리는데, 또 밥을 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밥통을 안 눌러놔가지고 30분을 기다리면, 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준비성도 없이. 집에 가서 먹으면 되든지. 좀 앉아서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와서 주님, 불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 밥도 맛있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밥도 맛있잖아요. 이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면 또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또 써봐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하도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럴 때, 요즘은 안 쓰시는데 옛날에 그런데, 그게 나도 그대로 어릴 때 뭐가 알아서 집구석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말 조심해야 돼, 자녀들한테.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런데 불편한 게 좀 있다고 해서 이놈의 집구석,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이놈의 집구석,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눈을 보세요. 눈을 고개 숙이지 말고 집에서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각성하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냉장고 고장이 왔네. 그러면 여보, 냉장고 고장 났는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 이거 좀 정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착 하고서 좀 뭐 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서랍을 해가지고 그렇게 딱 넘어. 또 얼마나 좋아. 막 짜증을 부리면서 당신 뭐 했냐 그러면서 막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 딱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힘들어가 피곤하고 지쳐갖고 딱 들어가는데 신발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이놈의 집구석.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 주님이 신발 정리하고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펜네가 그냥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신발 정리 안 한다고. 여러분, 주부가 얼마나 힘들지 남자들로 모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비교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신경쓰고 치워도 또 치운 것 같지도 않아. 이 티도 안 나. 그래요, 여러분. 집안일도 그렇게 해요. 자녀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지내면 그 가정이 축복이 되고 교회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걸 꼭 기억하셔서, 불편을 선택한 사람인데 특불평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이 보통이 아니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걸어다니면서 그냥 신발이 닳도록 걸어다니면서, 손발이 아니고, 어머니들은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러지만 선교사님들은 신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다니면서 선교해야 돼. 물론 주님이 때로는 뭐 이렇게 자가용주면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하셔야겠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신발이 그냥 구멍이 나도록 다니면서 선교하셔야 돼. 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니면서도 찬송이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막 사막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막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간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옥이 이루어지는데, 사막을 가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면 그 사막이 천국이 돼요. 사막이 꽃이 필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우상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